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성호 집사님, 고 집사님 가정은 완성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기뻐서 하는 말이야. 사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사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완성체로. 그렇죠? 사실 뭐 부모와 자녀가 한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교회에 다니면 바람직해요. 좋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족 단위거든요. 흘러가는 거거든요. 부모에게서부터 자녀에게로, 자녀에서 손주에게로.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이 있죠. 근데 바람직한 건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아빠가 다니고, 아빠가 다니던 교회 내가 다니고, 내가 다니던 교회 내 자녀들이 다니는, 이게 정말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영국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영국에 저도 이제 한때, 요즘은 축구에 별로 감동이 없지만 저도 첼시 서포터거든요. 제가 처음 영국 왔을 때 아르바이트 했던 그 피시앤칩 숍의 사장이 첼시 서포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이제 첼시 블루 이러면 가슴이 뛰는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영국에서 축구를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하나의 종교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축구장 가보신 분들은 알죠. 앉아서 축구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서서 끝날 때까지 소리 지르면서 봅니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봅니다. 예배를 하죠. 거의 우리가 하는 예배 수준이에요. 근데 클럽에 할아버지 클럽이 아빠 클럽이고 아빠 클럽이 손주의 클럽이에요. 대대로 물려져 내려와요. 이것도 되게 성경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건 뭐냐면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그 어린 것이 4살짜리가 아빠, 4살은 너무 크다. 2살짜리가 아빠 목에 올라서 왜 가면서 같이 소리 질러요?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잘 아셔야 돼요. 부모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거를 성경은 권위라 그래요. 진리를 권위에 담아서 전달할 때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나쁜 왜곡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청년들을 있지만 어차피 이제 부모 될 거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영향력이 있는 분이세요. 지난주 큐티 하시면서 말에 대해서 배우셨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뭘 하고 있는지, 내 부모님은 뭐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뭘 가장 좋아하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희 아내가 지금 저희 아내 없죠.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좀 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침대에 누워서 서칭은 안 해요. 핑계 같지만 주로 말씀을 봐요. 진짜라니까. 그러면 우리 예진이가 아니라네. 근데 뭘 하든지 상관없이 예형이가 볼 때는, 예빈이가 볼 때는, 애들이 볼 때는 누워서 핸드폰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애들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침대에서. 화살이 어디로 돌아올 거예요? 저한테로 돌아오는 거죠. 뭘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잔소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있다가 New Year Resolution. 제가 새해가 돼서 결심을 했어요. 침대에서 핸드폰 보지 않습니다. 침대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왜요? 영향력이에요. 파워예요. 애들은 아버지 학교에서 배우셨죠, 그렇죠? 애들은 보고 따라가요.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가요. 부모가 가는 길,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배움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말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도 부지런히 강론하여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것보다도 보이는 거, 보여주는 거. 디스플레이 쇼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씩은 필요해요. 교육적으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아니더라도 여기 예수 믿는 오늘 청년들이 또 스트라이크 때문에 요새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죠. 캠퍼스 생활하죠. 불신 친구들이 여러분들 봅니다. 제가 고3 때 예수 믿었거든요. 저는 믿지 않고 지내본 시간이 있어서 불신자들의 시선과 삶을 이해해요. 항상 교회 다니는 애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생각해요. 가짜네. 그래서 교회 다니자고 저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욕을 해서 보냈어요. 저는. 니나 교회 다니라. 이러면서 제 속으로는 뭐예요? 지는. 하나도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를 CCTV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겁나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시비 걸려고 CCTV 보듯이 살펴보지만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본다는 말씀은 뭐냐면 넘어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애들이 잘 놀다가도 부모가 한순간 방심하는 때 뭐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한 거예요. 넘어질만 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연돈 열방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예배 순서는 되게 심플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대표기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무슨 신앙 고백 없습니다.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심플하게 굉장히 예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제가 나와서 말씀을 딱 전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찬양 예배가 목사님 혼자 다 하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목회자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가 어디일까요? 앞에 30분이에요. 찬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동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30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에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의 파트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시고 그때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 전에 왜 이렇게 또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제가 좀 그렇거든요. 어떤 스타일이나 원래 뭐든지 예술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잖아요. 음악을 해도 그렇게 달라지죠, 그렇죠? 그 사람의 풍이 들어가잖아요. 미술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게 좀 흘러가고 목회자의 색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 색을 최소한 없애고 약화시켜야 되지만,
근데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남이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말하면 하기 싫어요. 저희 애들이 저를 똑 닮았어요. 야,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애들이 딱 해요. 아빠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안 해요. 절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말을 해야 되나? 라는 게 저한테 있어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색이기 때문에, 저의 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해요. 근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오해가 생겨요. 왜 말을 안 하시지? 왜 그냥 하시지? 이런 오해가 생겨요. 제 뜻과 상관없이.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2023년부터는 좀 이렇게 예배를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이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건지를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저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우리들의 예배는, 열방교회 예배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시간.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성찬식도 있고 말씀 뽑는 시간도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제가 좀 짧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오늘 예배 순서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들려지고 믿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기억해 봅시다. 5초 드릴게요. 뭐 영어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시작. Cultivate new culture. 이런 집사님 마음으로 하셨죠? 그렇죠? 새로운 킹덤 컬처,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해 가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00kg가 되는 쇳덩어리를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근데 100kg가 되는 쇳덩이를 가지고 배를 만들면 바다에 뜹니다. 똑같은 100kg인데 그냥 쇠냐 배냐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문화는 이런 겁니다. 문화는 배입니다. 그 배 안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태워서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2023년 열방교회 주신 하나님의 키워드입니다.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함께 직장에까지 그리스도의 문화, 킹덤 컬처를 만들어갑니다. 그거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12가지 단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특세에 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킹덤 컬처가 필요합니다. 단타가 아닙니다. 한 번의 단타와 이벤트와 부흥회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연타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문화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킹덤 컬처를 건설해 갈 거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냐? Back to basic.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의 성경 야고보서를 쓰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여러분들 상인의 친구도 직장생활 하시나요? 직장생활 안 하세요? 직장생활 하면 요즘은 그 한국에서는 뭐죠? 명함이라는 걸 가지고 다녀요. 비즈니스 카드라 그러나요? 그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받아본 명함 중에 제일 기억하는 게 금 색깔이에요. 한국 사람들 금 좋아하잖아요. 뭘로 만들었는지 금 색깔이고 이게 종이가 아니라 구겨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딱 뒷면을 보니까 이력이라고 그러죠.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가득 채워졌어요. 그 명함이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기억나지 않는 건 누구의 명함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왜 이 사람이 명함에다가 자기가 뭘 했는지, 누구인지를 이렇게 가득 기록해놨죠. 그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성경은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자기의 명함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나는 종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Servant of God. 성경적으로 servant라고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요? 말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도 평생에 식당 비즈니스를 오래 해서 거기 매니저 참모 이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매니저 이모한테 일을 맡기고 가요. 근데 그렇게 일을 잘하세요, 이모가. 근데 가끔씩 아빠 엄마하고 이모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소위 한국말로 해서 이모가 오바했을 때 아빠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빠는 그런 뜻이 없는데, 사장은 그런 뜻이 없는데 이걸 오바했다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인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Servant of God.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뭐래? 말에서, 행동에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두 번째 베이직, 백투 베이직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종과 자녀,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종과 아들. 종은 중요한 게 뭐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 아시죠? 주인이 멀리 떠납니다. 그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죠. 종들에게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기고 가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 맡긴 자들에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칭찬하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진 자에게 책망을 하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3명,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를 성경이 누구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종이라고 기록해요. 종에게 중요한 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종의 개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종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종은 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해요? 아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오래 하셨어요. 식당 비즈니스를. 근데 저는 저기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서울 근처에서 신학을 다녔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방학 때 내려가서 제가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곤 했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참모 매니저 아줌마가 있는데도 부모님이 맡기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돈에 관련된 거, 은행에 관련된 거는 맡기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시지. 그런데 제가 방학 때 내려가는 20살짜리 청년이에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저에게 그걸 맡겨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들고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100만 원, 200만 원, 몇천 파운드 되는 돈을 들고 어디에 가서 전달하고 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킹덤 컬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지금 우리가 폈죠?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장.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요. 3장 26절. 자, 우리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고요.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자, 오가희 집사님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읽어 주십시오. 그렇죠. 여기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계속입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한 brother and sister, 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inheritance,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맡기시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입니다. 4장입니다. 4장.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물질과 사업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어때요? 어려요. 어려니까 이 아들한테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클 때까지는 후견인 다른 사람을 붙여서 이 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을 받아서 이 어린 아들이 자랄 때까지는 종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성장하잖아요. 교육을 받고 배워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테이크 오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냐면 종의 영성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나가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하는 것,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실하고 충성되게 종으로 사는 믿음에서 어디요? 아들의 자리로 성장해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충성해요. 종은 싫어도 해요.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아들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에요. 종은 모티베이션이 뭐예요? fear 모티베이션이에요. 두려워서 혼 안 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동기예요. 이거 안 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거든요.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거든요. 이거 안 하니까 복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fear motivation이에요. 근데 아들의 영성은 뭐냐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뭐예요? love motivation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오비디언스가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아버지의 일을 내일처럼, 아니 아버지의 일을 내일보다 더 내일처럼 하는 게 아들의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베이직의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킹덤 컬처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 두 번째를 같이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sonship입니다. sonship. 여러분 인스타 하시는 분, 인스타 안 하세요? 우리 집사님 하시고 인스타 안 하세요? 그렇구나.
상윤이 안 해? 너 안 해? 오. 요즘은 인스타를 통해서 검색을 하느냐,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느냐로 세대를 나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스타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 MZ세대래요. 그런데 뭐 여전히 네이버나 구글로 검색을 하면 너도 이제 올드 세대가 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마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예영이가 뭐 하나를 쉐어했을 거예요. 그걸 보셨을 텐데, 요즘 우리 예영이가 아이스케이팅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예빈이하고 이제 데려다 주러 가서 그걸 하는데, 걔가 아이스케이팅 하면서 제법 기변화처럼 스핀을 했어요. 손을 들고 이렇게 딱 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법 많이 돌았어요. 그걸 예빈이가 찍어서 그걸 인스타에 올렸어요. 제가 몇 번 볼게요. 알죠? 숫자를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아빠들은 수도 없이 봤어요. 왜? 좋아서. 이게 선십이에요. 킹덤 칼처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두려운 거예요. 안 하면 벌 받는 거예요. 종교예요. 조여오는 거예요. 부담이에요.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I love you as the person who you are. 네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포기하고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너와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 한다는, 너를 지켜주려고, 너를 도와주려고.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들의 삶에서 뭐가 없어져요? fear,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걱정, 인생의 부족함에 대한 염려, 잘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보다도 한참 윗세대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달라스 윌라드 하면 미국에서 알아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칭찬한 20세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목회자로 지목한 사람이 팀 켈러라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신앙을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종교와 비종교를 구분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 종교와 복음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것과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순서가 끝날 때 종교적 예식에 맞춰서 하나씩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금하고 예배가 끝나는 한 시간이 끝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은 유대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되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지만 그 마음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요. 잘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물질 주신 거 이거 어떻게 좀 나눠야 되는데 뭔가 강박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종교예요. 예수님이 전한 게 아니에요. 종교예요. 모슬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 기독교 마찬가지로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슬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들은 그 안에 무슨 알라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아니에요. fear,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가지는 기본적인 동기가 그렇습니다. fear motivation.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뭐냐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니?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니? 네가 진짜 무언가를 아무것도 안 해도 너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 걸 믿니? 너 잘할 필요 없어. 그냥 숨만 쉬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있어. 그러다가 그 십자가가 감격을 주고 은혜를 주고 너에게 뭔가를 할 힘과 능력을 주면 그때는 일어서 그리고 just do it.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봐. 전혀 강박이 아닙니다. 프레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love, motivation.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뭐예요? sonship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킹덤 컬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그것이라 이 말이죠. 자, 하나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건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진경 집사님 로마서 8장 12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고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아멘. 14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이거를 한국말로 한 단어로 뭐라 그러지, 상현아? 아빠. 아빠라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다는 그 말 속에는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지? 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고백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아바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그 fear motivation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 아들됨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얘기했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뭘로써 몸의 행실을 이겨요?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끊으려고 하는 방법은 술을 안 마시려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안 피려고 하는,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를 안 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틸링을, 거짓말을, 다른 사람을 후욕하고 가십하고 하는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을 안 하려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네거티브 모티베이션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우리를 뭐요? 살리려 하심이라. 모든 죄된 그 어두움을 끊어버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안 하려고 하고 못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할수록 그건 강화돼요. 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숨어서 해요. 안 볼 때 해요. 더 지금 그렇죠. 갑자기 제 머릿속에 예언이가 떠올라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거 더 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핸드폰이 어디 있지?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쳤어요? 제가 못하게 자꾸 하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게 네거티브 모티베이션이에요. 성경적 방법이 아닌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바꿉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킹덤 컬처. 이게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 런던의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사모님들하고 오셔서 예배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내일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킹덤 컬처를 만들자. 배를 띄우자. 단타로 하지 말고 배를 띄우자.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연합하자.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고 성도와 목회자가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자. 배를 띄우자. 문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만들자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의 말씀 잠시 기록하는 시간 갖습니다.